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의 문제들과 무거운 짐들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들로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1장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어떤 면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또 수용적인 태도, 혹은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이 의존성을 높이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죠. 그저 어른에 대한 의존, 또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본문에는 이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16절에 등장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어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물리쳤던 이 어린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꽤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청년은 사회적으로도 꽤 중요한 인물로 보입니다. 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물질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아이와 이 부자 청년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의 관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어떤 자신보다는 선한 선생님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행위적으로 말이죠. 옛날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분에게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들 혹은 어떤 기술적인 모습들, 이 청년처럼 어떤 의의 모습들을 인정받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한 단계가 더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선하게 보이는 이 선생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선생으로 여겼고 그것도 행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선생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자, 이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선생 이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예수께서 너의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가 하늘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주님을 제자들처럼 따랐어야 됐을 텐데 이 청년은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어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고 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또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이 청년과 같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직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기보다는 이 청년 그 자신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볼까요? 먼저 16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고백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20절에 이미 지켰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왜 목말라야 되고 왜 줄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행위의 구원의 한계인 것입니다. 뭔가를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해도 더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청년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만족해야 될 텐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텐데, 천국을 누려야 될 텐데, 지금 이 청년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줄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잘 보여주는 것은 20절에 그의 교만함과 착각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했습니다. 주님은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청년에게 17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친구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행위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한 행위로 평가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은 선생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수준에서 주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가장 끝에서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의 가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가장 약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교만에 빠져도요, 그는 선택적 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택적 의예요.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내가 잘한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청년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가 약한 부분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했어요. 결국 그는 하지 못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행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선택적 의에 교만과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청년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한다고 했지요.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십자가 도상의 그 구원을 얻은 강도처럼 한마디의 고백만 있다면 이 청년도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한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이 물질에 집착해서 자신이 부인할 수 없었던 이 재물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의 죄인됨을 날마다 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임을 항상 기억하며 합당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